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하루하루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함께 교통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이 정말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제하고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어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곳을 짓고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깨닫지 못하는 자 한 명도 없도록 특별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해 줬고 또 자기 앞에 닥친 미래 사역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직접 그들이 행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성경적인 사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먼저 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인 삶에 실패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죄에 빠지면 교회 전체가 죄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교회의 지도자의 타락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워런 웨스비 목사님은 수세기 동안 교회는 세상에 회개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도리어 교회에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깊이 염려하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함으로 교회의 타락을 미리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집사들, 구역장들, 부서장들, 주일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전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객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먼저 되돌아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이 연약하면 교회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행실이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는 항상 다툼과 불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실천한 일에 소심하다면 교회는 복음주의를 떠나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른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죄에 대해 민감한 양심을 가진 순결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교회는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인도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전념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온전한 교훈이 아니라 세상의 흥미로운 주제와 논쟁에 휩쓸려 항상 세상적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가리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가리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전에 나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순결, 믿음, 말씀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의 모범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교회 지도자들의 행동과 성품이 그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얼마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성품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의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은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고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음죄가 인정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간음죄가 인정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전에 간음죄가 인정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 서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를 이끄는 것이 허용된다면 왜 부도덕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지 못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잘못 이해하면은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죄인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죄 자체를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을 정결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이지, 죄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죄인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름하에서 죄 자체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람들의 죄를 허용해서 그 죄가 교회 전체에 물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며칠 전에 성전환한 사람이 복음주의 교회로 알려진, 그래도 복음주의 교회라고 알려진 루터 교회의 감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읽으면서 본 기사입니다. 루터교 목사들이 이 사람을 200개가 넘는 교회를 관리하는 감독으로 선출한 것입니다. 감독이 된 사람도 문제지만 이 사람을 감독으로 선출한 루터교 목사들의 절반 이상이 성전환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으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을 인정하는 목사들이 어떠한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지
감히 상상이 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지난주부터 복음주의 교회에 심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허용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부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강단에서 먼저 부흥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영향을 주는 교회 강단이 부흥을 시작하면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족들의 삶에서 부도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들이 선출하는 정보 지도자들의 부도덕이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심지어는 정치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가정을 반영하는 것이며 가정은 교회를 반영하는 것이며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정,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엄중한 경고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바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말합니다. 28절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양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떼를 조심스럽게 돌보라고 경고하면서 지도자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도자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누가 세우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직분자로 삼으신 성령님께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크고 작은 모든 사명은 물론 교회 목사가 임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하나 맡은 사명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직분을 교회에서 맡았든 상관없이 그 직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성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충실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필요한 일을 위해 교회 일꾼들에게 은사를 허용하고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들에게 모든 힘을 일을 하도록 활력을 줄 수가 있는 분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책임과 통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명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역장이든 각 부서장이든 반주자든 음식을 준비하는 자든 청소를 하는 자든 관계없이 성령이 사명을 준 것이며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할 자같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암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양떼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목자의 양떼라고 기록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양들입니다. 목회자들은 단순히 청지기 역할이며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같이 돌보는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회 지도자들의 맡은 책임은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목양, 양떼를 키우는 것입니다. 20장 28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맡은 사명이 교회를 목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명이 교회 양떼를 먹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둔다면 여러분과 제가 맡은 사명을 어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시며 부활하여 살아계신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신학대학교는 매년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고 침례 교인들을 초대했습니다. 한 해는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릭 박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2시간 반 동안 강연했습니다. 틸릭은 실질적으로 신학자이면서 신학계에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학자와 책을 차례로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은 없었으며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짓 부활을 믿는 감정적인 종교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고 자기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틸릭 박사는 강의를 마치면서 질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30초 정도의 조용한 침묵이 흐른 후 백발의 노인 목사가 틸릭 박사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면서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쌓은 구겨진 점심봉투에 손을 넣어 사과를 하나 꺼내 입에 베어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사과를 씹어 먹으면서 틸릭 박사님, 내 질문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당신이 인용한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당신이 그리스어로 성경을 공부하시 성경을 암송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고는 계속해서 사과를 우적우적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계속 먹으면서
나는 유명한 신학자들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사과를 먹는 것을 마친 후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내가 방금 먹은 이 사과는 쓴맛입니까? 아니면 단맛입니까? 틸릭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자적인 엄숙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과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백발의 노인 목사는 남은 사과 속을 자기 점심봉투에 넣고 틸릭 박사를 올려다보며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예수님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관중들은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당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틸릭 박사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둘러서 강연장을 떠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도 못하고 단순한 학자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짓 학자를 꾸짖는 백발 목사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4장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자장이며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이시며 교회를 자신에게 구속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는 진리를 맛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성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틸릭 박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전하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1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혹하는 자들은 겉은 경건하나 속은 흉악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거룩한 종교인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겉으로는 영적으로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하수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면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속이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교회에 들여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생각대로 만들어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부정적인 말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도록 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무서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이라는 말을 수없이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말을 사용하며 영적으로 유혹하는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더욱 심한 악이 하늘을 찌르는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들을 구분하여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비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내 자신이 듣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환상과 특별 계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거룩함을 살지 못하며 믿는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실한 학생이 되어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기록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여러분의 열망이 거짓을 정확하게 가려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자동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독한 기도와 말씀과 거룩한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은 우리가 선물의 포장을 열면 나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파헤치고 찾아야 하는 숨겨진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 은행협회는 은행 직원이 의조 지폐를 감지할 수 있도록 2주간의 교육을 후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단히 독특했습니다. 2주간의 교육 동안 은행원은 의조 지폐를 본 적도 없고 의조 지폐의 특성에 관한 강의도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2주 동안 한 일은 정품에 대해 너무 익숙해져서 의조에 섞지 않을 때까지 매일 몇 시간씩 진짜 화폐를 공부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진리를 배우면 다른 많은 유익 중에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통찰력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생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고도 나 자신도 모르게 지옥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요즘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양의 모습으로 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도 없고 구분하기도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전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동적으로 가짜를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도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소망교회 성도는 단 한 명도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짓 목회자와 거짓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양의 옷을 입고 이리에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뿐이 없습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데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전념하여 어떠한 거짓이 온다 할지라도 참 진리에 비교하여 쉽게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손잡고 주님을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소망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